제가 학교 다닐 때에 상담학을 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담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상담하는 자는 답을 말하면 안 된대요. 대부분의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상담자를 찾는 것인데 답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했습니다만 대신에 답을 하지 말고 그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해라 하는 것이었어요. 질문하는 집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집단이 있다면 아이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은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정작이요, 답에는 관심이 없어요. 질문만 해요. 반면에 상담가는요, 답을 알고 있지만 답이 아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스스로가 답을 찾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좋은 상담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지요. 근데 우리도 그런 질문들을 우리 하나님께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참 하나님께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만 아이들처럼 정작 답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답이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이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에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기 1장 이후에 오늘 38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다시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동안 욥이 겪어온 고난과 새 친구와의 논쟁에 대하여 답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있었던 그런 논쟁들을 종식시키고 답을 보여주시고 잘하고 못한 점들을 지적하시고 고칠 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그게 무슨 말인지 또 모를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했지요. 친구들이 해줄 답은 욥에게 결코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얻지 못한 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이제 욥의 기대를 욥이 듣고 싶은 답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폭풍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시고 계시지요. 폭풍우라고 하는 것은요, 토네이도 같은 그런 회오리바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그런 회오리바람이 없습니다만 태풍이 불 때에 한밤중에 막 바람이 불고 비가 들이치고 번개가 치고 그러면 참 많이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왜 굳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듣기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육체의 병을 통하여, 또 때로는 내 주변에 어떤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나의 환경을 어렵게 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에 엮여서 고난을 받게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심은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요, 좀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답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나 좋은 대로 듣거나, 때로는 그저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흘려 보내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폭풍과 같은 어려운 것,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로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결국 그 모든 질문들은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셔서 하시는 질문은 아닙니다. 욥이 의인인 것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라도 세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하여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지 스스로 답을 찾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성도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겪으며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아시기에 욥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욥은 고난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연단하기를 위함이라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의 시험이라고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는 욥이 듣고 싶은 답 대신 욥이 감히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박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운명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는요, 운명이나 운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당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또한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던 내 마음에 들지 않던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에 우리도 그런 복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복 받았다라고 하는 때보다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따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토록 무섭게 땅바닥에 패대기 치시듯이 고난을 주시느냐 항변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대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폭풍과 비가 우연히 내리거나 혹은 어떤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과 의지로 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 중에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 것이 없고 생각 없이 주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망한 것은 분명 욥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가 받는 이 고난이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이 아니라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듣고 싶었지요. 지금 내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더 건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를 더 강하게 하려고 한다.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욥처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은 어쩌면 하나님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단이 너무 시기를 해서 너를 좀 시험한 것뿐이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그 무지한 생각을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분명 욥은 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당하는 잘못의 대부분들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사랑 안 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폭풍우라고 하는 것은요, 광풍이죠. 회오리바람입니다. 하지만 욥이 살았던 지역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들을 빈번히 사용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폭풍과 번개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달리 보여집니다. 여러분, 폭풍우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시끄러운지 아시죠? 비가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요, 그 소리에 묻혀서 다른 소리들이 잘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 시끄러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지금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묻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어려움과 내 힘든 가운데서 그것에 미쳐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든 자연은요 여전히 해가 뜨고 달이 뜹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양한 방식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실 때에 천둥으로 말씀하셨고요.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때로는요 아주 세밀한 음성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이끄시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우리는 마땅히 그 이끄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방식과 어떤 형태로 말씀하시던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욥을 다그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욥을 몰아붙이실까? 그것은 욥이 누구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존재가 욥입니다. 그래서 그런 욥에 대하여 하나님은 대장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장부입니까? 사전에서는요 건강하고 씩씩한 사내라고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당당하게 행동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즉 대장부는요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들, 땅에 기는 것들, 그 온 것들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대장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들을 주시고 또 내가 어떤 복을 주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너 혼자서 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에게 하시는 이 질문은 욥 한 사람만을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죽을 모든 인생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자기가 겪은 그 고난 때문에 죽고 싶다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나 말지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욥은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을 때 자기 의로움을 제시하고 친구들에게 항변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해 냈습니다. 어쩌면 욥의 이 탄식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거침없이 쏟아낸 그 말들은 자기 의로움을 내세워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치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린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보아라. 너 답해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어디입니까?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입니까? 그러면 일어나십시오. 성공하고 존경받는 자리입니까? 그러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말해보아라, 대답해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요, 내가 있는 자리에 있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해야 한다라고 하면요, 아이고 지금은 또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더 하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칼을 피해 도망치듯 로뎀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이제 넉넉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그를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에 이끄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 먹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장부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칭찬할 만한 선행이나 내세울 만한 지식이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모든 것들은 무지한 말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서는요, 슬프도다 사랑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서울에 가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또 때로는요, 모르는 채 있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나 내가 이해할 수 없던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하면서 이 말 저 말을 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어떤 대화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대화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거나 하면요, 말이 서로 안 통해요. 그럴 때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 한마디를 더 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결론이 납니까? 아니요.
불에다가 기름 끼얹는 격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왜 그럽니까, 이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에 계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지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실을 육체에 계실 때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사셔야만 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육체라고 하는 한계 가운데 묶여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육체에 묶여 있음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이루려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어쩌면 그 제자들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것은 싸우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맞서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무엇과 맞서야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의로움과 맞서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 폭풍 가운데서 질문을 던져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뭐 있다입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폭풍 가운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잠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폭풍우가 적잖이 우리를 분명 당황하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이치를 내가 아느냐, 알면 말해보아라.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지요. 때로는 주제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으로 우리를 멸하기 위하여 폭풍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기의 의혹을 친구들에게 항변하듯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하여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도무지 제멋대로인 것 같은 세상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금방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의가 시행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가 겪는 일이 우리를 낙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세상사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한계를 가지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고 소리가 있어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귓속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모였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은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어수선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폭풍우 가운데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삽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고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고 우리 스스로 위로하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고난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산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말씀, 넌 누구냐라고 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내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 범사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것은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